교회라는 것이 서로 물어뜯고 넘어뜨리는 곳이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손잡아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는 교회 사명을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된다고 우리의 에너지를 서로 물고 뜯어뜨리는 일로 애쓰게 되면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의 자리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역사가 뭡니까?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기 어려웠던 겁쟁이 인간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더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니꺼 내꺼 구별하지 않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는 공동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복음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오늘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 변화가 가능합니까? 첫째, 주목했다고 했어요. 사람을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게 된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 은혜의 눈과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먼저 하나님이 보여서 감사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귀한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주일학교 방을 한번 이렇게 둘러봤어요. 올라가면서 계단이 좀 운동이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이들 체프를 이렇게 갔는데 우리 그레이스 전도사가 애들을 부르더니 이 인간이 우리 교회 새로운 시니어 패스터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아이 애들이요 그냥 헬로 그래도 되잖아요. 와서 이렇게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다리를 붙잡고 있고 제 다리를 붙잡아요. 처음 보는데 어른들보다 낫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른들보다 낫고 이제므로 교회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므로 교회 오는구나. 얼마나 기특한지 고마운지 몰랐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 푼수같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쓸데없는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합니다.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이런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내용도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열려서 예전에는 늘 보았지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거지 안전뱅이를 보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저 거지 왜 저러고 맨날 앉아있나? 그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아니면 저 인간 저거 분명히 게을러가지고 늘 게을러지고 자빠졌으니까 저렇게 못나게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살아남는 사람들이 승리자라는 개념이 강하게 박혀있는, 어떤 긍휼함이 없습니다. 불법 체류라는 소위 언다큐ment 월커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남의 나라 불법으로 들어와 왜 저렇게 혜택 벌어 그러나,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 예수님 말씀을 봐도 그런 눈과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불법 체류자들을 보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약자들을 하나님 우선적 순위로 사랑하신다고 구약은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모든 언행이 예수님 자신에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천국을 들어가는 잣대의 자격에 가장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컴패션,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손잡아 일으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보게 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거지. 안진뱅이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과 꿈이 없었던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데, 주어진 현실에 최선 다하는 건 오늘도 구걸하고 내일 빌어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주목하여 그러되 우리를 봐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이런 주목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져서 인생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던 인간이에요. 사람을 무서워서 피했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나를 봐라.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여보시오, 인생 달라질 수 있어. 나 같은 죄 많은 인간도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살게 되어서 나를 봐라. 당신도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외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거지 안진뱅이 인생 온 관심은 손을 벌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빌어먹는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일어나서 곧곧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행복한 미래가 가능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주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망가진 거 고친다, 찢어진 거 꿰맨다, 이런 거예요. 망가진 인생, 찢어진 인생, 깨진 인생들 고쳐준다. 우리들의 사명이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강건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람이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눈과 마음으로 그 영혼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깨달는 게 중요하죠. 벌써 오래전인데 저와 가까웠던 목사 친구가 대형 사고를 쳤어요. 보지 말아야 할 걸 보다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요. 잠적을 했어요. 잠적을 하니까 사람들은 제가 어디 숨겨놓고 있다고 자꾸 물어봐요.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몇 년 지났는데 나성에서 목회하는 한국 기독교 대한감리교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 멕시코 빈민촌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 선교하는 한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물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이름이 뭔데요? 그랬더니 아무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개 목사님, 그 인간 상대하지 말라고. 우리 교단에서 대형 사고를 치고 잠적한 인간인데 거기 숨어 있었구나, 이 나쁜 놈이라고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한 달 후에 다시 그 목사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 빈민촌에 가서 그분 머리라도 두라고 헛감 같은 집 하나 줘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상대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김 목사님, 땅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일단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저도 땅바닥에 쓰러져서 한동안 일어나 보지 못하는 기가 막힌 어려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사람을 보니까 밤에 잘 때도 다른 단기 선교팀들은 베니다판 위에서라도 자는데 그 사람은 그냥 모래 위에서 잡디다. 처음에는 괜히 쇼하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지내고 보니까 쇼가 아니었어요. 제가 왜 당신은 이렇게 그냥 모래 위에서 자냐 그랬더니 죄가 많아서 난 이렇게 잘 수밖에 없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잔다고 하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고 목사님하고는 무슨 관계에 저만 가면은 목사님을 찾습니까? 제가 눈물이 나왔어요. 우리는 여러 이유에서 사고친 친구 목사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관계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 쓰러져서 땅바닥에 버려졌던 경험이 있는 그 타교단 목사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머리 둘 것 헛간 하나 지어주고 왔다. 눈물 나오더라고요. 참 집요한 인간이에요. 몇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와 같이 멕시코 갑시다.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샌디에고에 부흥회가 있어서 갔다가 지금 아틀란타주 후임으로 온 후배 목사와 그 목사하고 셋이 거기 갖다 줄 물건 싣고 밴을 타고 한참 장거리형으로 갔어요. 가면서 제가 그 두 목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저 후배한테, 너 내가 가면 그놈 손 봐야 되니까 네가 어깨 잡고 또 다른 목사에게 무릎 꿇기라. 그럼 내가 그놈 손 좀 봐야 된다. 내가 뭐 깡패는 아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좀 진짜 그냥 만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좀 손을 봐줘야만 그래도 조금 될 만한 그런 인간이에요. 국경을 넘어갔어요. 국경을 넘어갔는데 진짜 아리조나 넘어가지고 허벌판이에요. 광야 같은 땅 위에 초라한 재활용 나무로 진 교회가 있고 헛강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도착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인 줄 알고 동네 아이들이 구석에서 막 몰려서 우리한테 오다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주춤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인간이 교회에서 나오니까 그 아이들이 다 그 인간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내 속으로, 그래도 여기서 좋은 일은 하나보다 저놈이, 그랬어요. 보자마자 제가 후배한테 저놈 잡아라, 그리고 다른 목사한테 무릎 꿇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 후임으로 아틀란타에 있는 목사가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울먹이면서, 목사님 마음 약해서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래요? 그냥 안아주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너 가만히 있어 임마. 그래서 그 친구 목사 보자마자, 너 오늘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너 좀 맞아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때리면 맞을게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에게서도 너무 많이 맞았어 그래요. 하나님한테도 많이 맞았어. 더 맞아야 하면 맞을게 그래요. 근데 얼굴이 태양볕에 쪼들어가지고 시커먼데, 그렇지 않아도 이 저 빼빼 말랐던 애인데 삐쩍 말라요. 삐쩍. 몰골이 뭐. 사고 치기 전에는 400명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감리교회. 큰 교회, 우리 연합감리교회. 근데 사고 친 이후 빈민촌에 들어와서 고생을 해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보자마자 제가 손볼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겠구나 생각. 내가 뭔데 저 인간을 또 정죄할까? 근데 제가 고마운 사람은 그 기독교 대한감리교 그 목사예요. 쓰러진 사람은 일단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연합감리교는 돕지 못할 때 기독교 대한감리교 어려운 교회 목사들이 100불씩 해서 거길 도왔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자기가 쓰러져서 못 일어났던 경험 때문에 자기는 쓰러진 사람 보면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일단은 손잡아 일으켜 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멀쩡했던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세요. 남의 집 애들 그런다고 우리 집 애들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도 마세요. 남의 남편 그런다고 우리 남편 안 그럴 거라고 절대 장담하지 마세요. 쓰러져요, 때로. 예측불허의 인생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손잡아 일으켜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모든 인생의 사물과 사건,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예수 믿는다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의도 성로병원벽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나는 행복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의 삶에 대해 항상 정직하게 주목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면 교만하기 어려워요. 그러지들 마세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으면서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사람들을 주목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그것이 참 행복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슴이 있어야
사람을 일으키는 교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잡아 일으키죠. 말만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요즘 저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내 인생 절대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많이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목회 포기하려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 손을 잡아준 선배들이 있었고, 스승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교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혼자 된 게 아니죠.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있었겠어요? 벌써 오래전인데 한인연합감리교 전국 여성연합회에서 간증집을 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글 쓴 분 계실 거예요. 김혜선 목사님 있을 때 썼던 건데요. 꿈 따라 사랑 따라라지. 거기 편지 후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책을 만들며 참 많이도 울었다. 난 세상에서 나의 어머니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여기에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산 여성들의 얘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눈물대 질곡 같은 삶이 바닥에 그대로 고여있지 않고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는 건 속으로 피멍이 들지라도 화사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여성에게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삶을 묵묵히 지켜주시고 때론 보듬어 주시며 이렇게 세우는 분이 계시다는 것 또한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만약 주님이 이 여성들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 책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편지 후기. 때론 보듬어 주시며 이렇게 세우는 분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앉은 병에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남에게 해야 할 일이에요. 손을 잡아 일으킬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거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여러 모습으로 베드로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교회 사명이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우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정말 멋있는 변화예요. 비겁했던 베드로, 못나게 죄 많은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멋은 이런 멋이에요.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아는 것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진 사람 일으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이게 멋진 거죠. 여러분 너무 은과 금에 목매지 마세요. 은과 금은 필요하지만 은과 금이 없다고 해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살려야 할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우리를 은과 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잘못 유혹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사람을 일으키는 마음과 믿음이지 은과 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저 교육부 타운홀 미팅 며칠 전에 있었는데 화요일인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무료로 놀이방인가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뭐 100명도 넘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 혼자 키워야 되는 엄마들 가운데 그래도 프로싱 제일교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아이들을 맡겨주면 그 시간에 가서 기술을 배우건 공부를 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훗날에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자랑하는데 왜 아멘도 안 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동네 어려운 사람들 아이들 오면 그거 지금 화요일에 한 번 하지만 목요일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늘어나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실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얼마 전에 아틀란타 한인교회 여름학교 하는데 한 750불 내야 되는데 애내 때리고 이혼당한 여자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혹시 무료로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그걸 그 부설기관에 보냈더니 무료로 해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이메일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애들을 여름에 맡기면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애내 때리고 있던 그 여자, 그 아이 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나올지 아틀란타 시장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으면 난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런 영혼이라는 인생의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들 마지막 그 순간 손잡아주신 주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분 때문에.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으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곧 힘을 얻고 온몸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인간 전체가 망가진 게 아니에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데, 손만 잡아주면 되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되는데,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을 스카우트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저는 항상 문간에 들어오는 목사들, 그냥 무작정 상냥한 목사들하고 일하다가 그냥 같이 일하고 그래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사실은 미국계 인턴십에도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오갈 데가 없던 사람인데 저를 장로교회에서 전도사로 받아줘가지고 보스턴 한인교회 박대선 총장님이 개척했지만 PCS 교회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세크리터리로 써줘가지고 나중에 임시담임까지 하다가 거기서 정말 목회에 자신감을 얻고 장로교회에서 제가 감리교 나중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사를 제 부목으로 쓸 때 스카우트 안 해요. 그냥 일하겠다면 웬만하면 같이 일하겠죠. 왜? 내가 소름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소름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내가 뭐 교단의 마피아라고 착각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마피아예요. 왜? 힘없는 목사들, 백 없는 목사들 키워주기 위해서 제가 끝까지 그 마피아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마지막 단계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소망이 없던 사람, 인생은 운명으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던 사람이 달라져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걸하던 입술이 찬양의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비굴하던 삶이 당당한 복음의 증거자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인간이 변하면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우리 아들도 변할 수 있고 우리 남편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 우리 딸도 달라지게 해주세요. 구원받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이 세상에 포기한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인생이 나아질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인간답게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 미래를 포기한 사람들, 스스로 걷기를 포기한 사람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기한 인생들이에요. 왜? 과거의 나쁜 경험일 수도 있고 오늘의 못난 나의 삶이 현실일 수 있었고 도와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처갓집 잘못 만나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미래에 달라질 걸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포기할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찬양해야 할 사람이에요.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해야 될 사람, 예배드려 일어나 춤추며 예배드려야 할 사람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로고스예요. 이것이 레마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잘못이 많아도 살 수 있어요. 부부가 부부됨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겠다고 길이 안 보인다고 포기해서 안 되고 살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해도 안 된다고 기도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전도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전도를 포기해서도 안 돼요. 교회가 교회 되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힘없다고 예수님이 힘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무능하다고 하나님이 무능한 것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예수님이 실패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요. 사람의 인생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할 거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분이 거짓말 하신 게 아니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인생 현실을 바꾸랍니다. 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손이 여러분을 아프게 했어도 주님의 손은 거부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이 내밀어지면 주님 내 손 꼭 잡고 가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손잡아 일으키고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